페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행복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굉장히 냉랭한 날씨입니다. 이런 중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추운 날은 이불 밖에 나오기가 싫잖아요. 근데도 그 무게를 박차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다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철학자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페터 슬로터다이크라는 독일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냉소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냉소주의,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냉소주의라고 말합니다.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을 찾지 못하는 시대, 어쩌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를 바로 냉랭한 시대, 이런 냉소주의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 냉소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행복의 의미와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이 목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는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왜 천국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목표로 하면 안 되나? 이게 무슨 말일까?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모든 곳에 정말 그 소문이 퍼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확실합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과 또 행복이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질문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알기 위해서는요, 이 두 질문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주님께 했을까, 이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되냐,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두 질문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례 요한의 일생을 쭉 둘러보시면요, 세례 요한은요 행복을 추구하며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거덕대기 같은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며 바위 사이를 헤쳐서 꿀을 채취해서 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무슨 행복을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분은 하루 종일 열정적으로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그렇게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누가 세례 요한의 삶을 세상의 행복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누가 그의 인생을 두고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용감하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감옥에 갇혀
아마도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게 내가 행복했는가? 이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나의 사역, 나의 헌신이 의미가 있었는지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현재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책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왜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라도 망가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훌륭하고 강인하게 견딜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행복보다 가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 민주주의 투사들 아니면 순교자들이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일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고귀한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뿌리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도록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의 유혹 다 이기면서 끝날까지 지키다가 정말 소천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가치에 따라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행복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삶의 말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 주님의 사역이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는 확인을 통해 행복을 뛰어넘는 만족감과 흡족함을 얻었을 요한의 충만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셀 수 없이 주신 축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치를 모르면 빼앗깁니다. 이건요,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요, 나의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경쟁자를 가장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이런 거 설교에 되나 모르겠는데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승진하면 내가 다음 기회잖아요. 내가 승진하면 저 사람이 다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경쟁 구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이제 만약에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든가 술을 먹든가 하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 승진해서 뭐 하냐? 일만 많지. 그 돈 조금 받고 일만 많이 하고, 야, 가족들한테 욕 먹고 맨날 주말에 등산 가야 되고, 그게 뭐냐? 야, 그냥 워라밸 지켜. 야, 워라밸 누려. 야, 그냥 주말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승진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족이 우선이지. 워라밸이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막 영어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한국 TV를 보다 보면요, 밤에 좀 예능 프로 좀 보자 하면은 자꾸 맥주 광고를 해요. 근데 그 광고에 여러분들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 조그맣게 써 있지 절대로 건강에 대한 언급을 크게 하지 않아요. 대신 뭐예요? 뭐 목넘김 좋아 뭐 이런 거만 광고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야, 네 건강 조금 상하더라도 우린 술을 팔아야겠어 이거예요. 현대카드 광고에 보면 무슨 말이 카피로 나오냐면요, It's now or never 이렇게 나와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이에요? 카드 막 긁으란 얘기예요.
지금 못 사면 나중에 못 사. 그러니까 지금 긁어라. 저축 같은 가치는 필요 없다. 그냥 쓰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카드사에선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중요한 가치를 가리는 거예요. 사탄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야, 주일 성수 그거 뭐 대단하냐? 바쁜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 야, 수요 예배 안 가도 돼. 아, 그 뭐 금요 예배 뭐 중요하냐? 급한 일 있으면 가야지. 자꾸만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켜오던 신앙의 가치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고 세상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보이게끔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받은 복을 지금 세워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을까요?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스캔들은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지만 모두가 수군수군 거릴 뿐 헤롯에게 아무도 대항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의로운 사람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헤롯 왕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왕인데 당신이 이 율법을 어기면 백성들도 율법을 어기게 되니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요,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둬도 돼요. 남의 일인데 뭐하러 뭐 참견합니까? 분명히 잡으면 감옥에 쳐넣을 텐데, 반대하는 사람 감옥에 쳐넣을 게 뻔한데 목숨을 걸고 굳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로디아, 그 동생의 아내였던 그 헤롯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은,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에 살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난 후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이 요한을 증거하면서 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대가 뭡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이 이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앞에서 오면 들어 눕는 것이 갈대예요. 그래도 그 생명만은 유지하는 게 갈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아첨했던 기회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하게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은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대쪽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증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큰 결정을 할 때요, 대부분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요. 직장을 결정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이것을 결정했을 때 나한테 이게 행복이 되냐, 그러면 아니면 안 되느냐, 이 기준으로 그 결정을 하지, 뭐 다른 사람이 뭐 좀 고려사항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진리처럼 세상에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행복한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은데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을 목표로 삼아서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바람에 흔들리면서 신앙도 지조도 흔들리면서
오직 자신의 행복을 얻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일구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켜 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행복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를 또 불행하게 만든다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요, 타인에 대한 헌신이나 봉사를 희생이나 손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희생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희생에는 어느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희생할 수 있어. 근데 더 이상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가정을 일구는 가치가 변함없이 지켜져야 되고 소중한 성경적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많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또 가정을 잘 일구는 어머니로 사는 그 삶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것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말에 나 혼자 산단가 뭐 그걸 잠깐 봤어요. 근데 어떤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더라고요. 막 그냥 걸어 다니고 책 읽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주말을 너무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밥 다 먹고 빙수까지 다 먹고 나더니 앉아 있으니까 음악이 나오는데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너무 외롭다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반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분들 중에는 그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왜 가정을 일궜습니까? 가족을 일구는 데는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포기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가장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흡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복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나는 희생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흡족함과 만족감이라는 건 행복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행복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단지 그걸 받아줄 오빠가 없는 것뿐이지 가정이라는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에 그런 잘못된 얘기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꾸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잠깐 그 행복에 자꾸 현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답게 가정을 지키고 여자답게 가정을 잘 보살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복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좀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것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가치를 가지고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셨나?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이 이렇습니다.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면 말씀의 성취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직접 보여주세요. 22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걸 전해라 이게 아니고 니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어떤 걸 보여줘요?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기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니네가 본 그대로 전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무언으로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라는 뜻이 크리스토퍼 이 뜻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예수님의 사역은요 고위층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을 위주로 해서 시도한 사역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사람,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용히 밑바닥부터 변혁을 일으키는 형태로 그 사역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불행과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잘못되는 것들이 결국은 죄 때문에 생기니까 그 원론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 중점적으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이 최고의 가치를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이 죄 해결의 문제로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인생이 지극히 가치 있다, 정말로 귀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목숨같이 여겼던 사역을 다 멈추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의 성취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그 누구보다 더 만족했고 그 누구보다 기뻤고 그 누구보다 흡족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족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나의 가치가 큰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맞춰져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해요. 조금만 자기 자신이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으면 버럭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직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이 사명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옷, 보기는 좀 안 좋을지 몰라도 가장 적합한 옷, 사막에 사는 동물이 낙타니까 그 가죽으로 옷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게끔 가장 구하기 쉬운 음식, 메뚜기, 그리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바위 속에 숨어있는 꿀벌, 꿀을 먹었던 거죠. 벌꿀을 먹었던 거죠. 꿀벌을 먹으면 안 되죠. 예, 벌꿀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 쉬운 것, 맛 같은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맛은 있죠. 예, 맛은 있지만 그런 거 건강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구해서 먹고 만족한 거예요. 왜? 나는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 바울의 자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 방송사에서 한 대담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주한 핀란드 대사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대담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으로 핀란드가 행복지수 1위인 걸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 핀란드 주한 대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 얘기를 핀란드 사람들한테 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고 반문을 할 거래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마도 핀란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핀란드 대사가. 핀란드 사람들은요, 거창한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리고 기쁨과 평온한 삶을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흡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그냥 소확행이죠. 그냥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거창한 행복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흡족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 56위, 행복을 생각지도 않는 핀란드 1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행복이라는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자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족.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을 손꼽아도 바울 사도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치는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면 더 부해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 가장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돈 잘 버는 텐트 메이커 직업이 있었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과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눈을 멀게 하신 후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가치를 따르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눈을 감았다 떴더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으로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건요, 그냥 안 먹고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또 아니면 나의 쉼을,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추구하기에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 기도만 하고 막 여기만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최소한의 즐길거리, 인생에서 최소한의 누릴거리들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할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바닷가를 걸을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자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고급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면 내가 마음이 풀리나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는 비밀 장소가 하나 있어요. 저쪽 루가웃이 있는데 레피안 리버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절벽인데 저는 그때 갈 때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마다 거길 가서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물을 하나 받아서 사발면 하나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딱 따라서 한 그릇 먹고 레피안 리버 내려다 보면서 기도를 하고 와요. 그러면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게요, 제가 마음이 시끄럽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고급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서 제가 이 마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만족감이라는 거죠. 평안함이라는 거죠.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가치 추구를 위해서 내 욕심 같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정을 또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높이심을 받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인정이다. 저는 큰 돈을 벌어보지 못했지만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퇴사? 예. 아니면 비행기 티켓을 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큰 돈을 갑자기 벌면 하는 일이 있대요. 그거 있잖아요. 먼똥, 그죠? 발렌시에기, 이런 거.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왜 명품을 살까? 그리고 슈퍼카를 산대요. 그리고 비싼 집을 산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나를 증명할 때마다 적게는 몇천 불, 많게는 몇십만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생을 걸었습니다. 천국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인정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이 가장 고귀하고 값진 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곳에 있던 군중들과 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정말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24절, 28절에 보시면요, 쭉 가시면 광야에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린 갈대냐, 궁정에 있는 사람들,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평생을 정말 그 너적대기 같은 낙타 가죽의 옷을 입고 귀한 음식도 아닌 메뚜기를 먹으며 그 석청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리고 지금은 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하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 길을 예비한다라고 몇천 년부터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하고 딱 집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3단 콤보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인생 전체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는 세례 요한은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을 예비해봤자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줘도, 아무리 준비를 시켜놔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쇼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종교생활과 종교생활, 또 가족의 전통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쉽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실 거라는 겁니다.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야말로 황금률이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회적으로 덕망을 얻고 명예를 얻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춤추든지 울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흔들림을 감지하고 주님께 과감히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주님께 확인을 했다는 거죠.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는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위기를 감지하고 약복간 나루에서 주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아픈데도 주의 사자를 붙잡고 복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 뿌리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주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혹시라도 권태기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요, 열정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그리고 성숙기가 있는데 이 성숙기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정적으로만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정적인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도 열정된 신앙만큼이나 귀하다는 겁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은 날을 생각할 때 아유 젊을 때 좋았지 그러면서 한탄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열매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울감과 냉소적인 마음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의 도전적인 질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우리도 행동으로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식어버린 신앙을 되살리기 위해서 작정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식어버린 신앙을 되살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뭐 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수요 예배 다시 한번 나오시라는 거예요. 불을 붙여보시라는 겁니다. 금요 예배도 열심히 나와보시라는 거예요. 모퉁이 사역도요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능력은 안 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선의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나오셔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 그 나태함과 그 냉소적인 분위기와 그 권태로움이 우리에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미 교회는 여러분들을 춤추거나 울 수 있는 장터를 지금 열어놨습니다. 사관이 여러분들을 울게 또 웃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든지 춤추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한 방식이 이제는 제사에서 이제 세례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이 순종의 가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까요?
나의 마음의 모든 냉랭함과 이 권태로움을 내어버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리를 부는 장터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곡하는 장례식장에서 함께 우는 그 심령을 갖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피리 소리가 들려오면 춤을 추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천국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고세건 시드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복된 삶, 흡족한 삶, 만족한 삶, 주님 안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던지 아니면 춤추던지 주님 앞에 행동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